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제목은 다시 예언하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말세야, 말세 중에서도 말세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한은 이미 환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첫째,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의 의미는 그 요한계시록 10장 전체를 보면 천사와 작은 책이 나오는데 요한이 천사가 준 작은 책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았어요. 근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을 의미합니다. 입에서 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너무 약이 되고 생명을 주고 또 은혜와 위로와 그런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달아요, 달아. 꿀송이 같이 달다라고 합니다. 근데 배에 들어갔더니 쓰다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는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이 따르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전도하러 나가봐도 막 안 받고 뭐 너나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둘째, 예언해야 할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백성, 일반 사람들, 우리 가족, 친구, 이웃을 포함하는 그 많은 백성입니다. 또 나라와 방언,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 이 언어적인 부분, 그걸 초월해라는 거예요. 또 임금,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요한의 사명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학교 또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또 셋째,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죄. 방주 짓고 했던 그 이전 시대에도 엄청나게 죄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로 심판을 했죠. 노아 방주. 그 후에 또 번창을 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이삭, 뭐 야곱 번창을 해서 지금 이 세상이 또 이렇게 80억, 70억, 80억 인구가 됐어요. 근데 죄야 지금도 갈수록 계속 죄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경고하는 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짠 하고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8절에 하나님은 내가 악인에게 말하여 그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 때를 향한 경고의 나팔이 돼야 돼. 막 뭐 지진 나고 뭐 전쟁이 나고 막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다시 예언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첫째, 삶으로 예언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고 또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죠. 둘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직접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툭툭 던지는 것도 중요하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으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위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며 사람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네, 그래요. 또 기도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하여 하라. 아무래도 권세 잡은 자들은 말 한마디 명령하면은 영향력이 크니까 이 권세자들, 지도자들, 위정자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맺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죄가 점점 더 많아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말로, 기도로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함과 1000번째 헌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같이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